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들을 때 입이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실, 그 엄청난 충격,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여러분 물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무서운 시련과 연단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전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도살당하는 양같은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3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겨우 참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박해와 시련 중에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 까닭이 뭐죠?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길 수 없는 고난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 없었어요. 그는 넉넉히 이김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세요. 이것이 진짜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오늘 날씨 좋죠?
겨울이 오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봄이 와요. 그것 의심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추위가 오고 와도 봄은 찾아와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제는 의심이 안 돼요. 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내 고백도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겨우 견디기도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너지는 일이 웬 가득이냔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느냐 말입니다. 십자가가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십자가만으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어떤 분이 제게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지만 그렇게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다고. 그런데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들었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내가 무슨 세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혹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저 십자가만 보고 느낄 수 없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십자가 말고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 어떤 더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고 뭘 더 우리가 증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때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돌아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내 형편이 어려운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청년의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얻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박해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때립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저러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죄로 나를 저러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증심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가서 매맞고 조롱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니까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러면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벌거벗은 수치는 주님이 겪으셨던 그 사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가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우리가 느낌이 없죠?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크고 어려움이 내게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도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여전히 많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순종, 어중간한 헌신이 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오고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차질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부목사셨던 이용두 목사님 어려운 시절에 그분의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한 번은 따뜻한 밥상을 받았어요.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목사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대접한 따뜻한 밥상을 받고는 목사님이 식기도를 하다가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그러고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용두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받아들고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그분의 영성이 너무 부러웠어요. 유용도 목사님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주여,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삶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잠비아에 있는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영국에서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소식이 끊어지고는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는 계실까? 그래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탐험대를 조직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정글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을 정글을 헤매다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열병으로 바짝 여인 그런 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식료품도 의약품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지난 30년 동안 헌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사역을 했다는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탠리는 혼자 돌아갔어요. 1년 뒤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앞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소천에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죠? 리빙스턴 선교사님 안에 있었던 게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까닭은 그가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누어진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 하나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저도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